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야기하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지금 그 내용을 다루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사로 3남매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 3남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마르다 마리아의 요청을 예수님이 일단은 뭐예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대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도 항상 높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도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의 무엇인가 계획이 있다는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면 여유 없는 그런 삶이 이어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이 되지만 어떤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기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해가지고는 어때요?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른바 출산의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나이를 먹고 엘리사벳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기에 대한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아들은 너와 아내와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주어진 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 어떻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사가랴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는데 당시 사가랴와 엘리사벳 입장에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도 더하고 15년도 더하고 계속 그러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교회가 그만큼 부흥이 되면 좋은데 연수는 올라갔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엔 지금 그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나사로 가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가 사랑하시더니 라는 단어예요. 여기 지금 보면 에가파라는 말을 썼죠. 그죠? 원래는 아가파라는 말인데 이게 지금 에로 시작하면서 강조형이 된 거거든요. 강조형. 근데 저 단어가 보면 동사 미완료 능동태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이 나사로 3남매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 뭐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니까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에가파, 대호 예수스,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한 마르단인데, 그죠? 마르다죠, 그죠? 마르다, 그리고 한 아델펜 아우테스, 그녀의 자매, 그러니까 누구의 마리아죠, 그죠? 카이, 그리고 나자론,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3남매를 향한 사랑은 과거형이 아니고 완료형도 아니고 뭐예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이 3남매를 되게 계속해서 지금 사랑하고 계셨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에가페라는 단어예요. 이게 신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필로라는 말을 썼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 3남매는 예수님을 신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해요. 아직은. 왜냐하면 그것은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두 가지 특징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무조건적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무제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3남매를 사랑하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죠? 딱 하나 유일한 게 뭐예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무제한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향한 사랑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3남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필로이기 때문에 조건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직은 무제한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명백한 단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3남매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3남매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과 나사로 3남매가 그동안 어떻게 만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알게 되었고, 그리고 뭐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걸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변화죠. 입으로 시인하는 뭐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를 하나님 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는데 이걸 내가 입술로 표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나 예수 믿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충분히 알리라는 거죠. 왜냐? 그 자체가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남매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사랑을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씻었다는 거예요. 그 나드 한 근은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 그러면 뭐요? 301분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보면 1년 연봉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코 이 삼남매에게 그 돈은 뭐요? 소중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돈으로 생각했으면 못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혼자 살면서 아이들을 많이 키웠대요. 그죠? 근데 이분이 취미가 뭐냐면 낚시하고 그리고 산삼 캐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보면 뭐 각종 버섯, 오리궁뎅이 버섯이라고 있대요. 그죠? 그게 우리가 먹으면 나오는데, 근데 그분이 이게 순수 자연산 그렇게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버섯이 다 그렇지만. 근데 지난번에 이분이 이제 그 더덕을 104년 된 더덕을 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죠? 아니 목사님 이거 얘는 나이를 어떻게 알아요? 그때 감정가에 가면 저 주름살 보고 그게 다 나이를 계산한대요. 그래서 104년이라고 합니다. 104년. 근데 이분이 가까운 친구하고 같이 캐러 갔어. 앞에 이 친구가 나수로 막 탁 풀을 치면서 탁 지나가더래요. 근데 지나가는데 그 향이, 더덕 향이 막 나는데, 얘 더덕은 향이 강하잖아요. 우리 시골에도 보면 더덕이 나면 그 근방에 가면 향이 팍 납니다. 근데 앞사람이 그 더덕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막 치면서 막. 그 목사님이 뒤에 따라가면서 저거 더덕인데? 그리고 그냥 속으로 빨리 지나가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뿌리가 깊이 내렸는지 104년이니까. 그래서 그 잔뿌리를 다 살려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깨면서 아주 그냥 한참 공들이고 힘들여가지고 캤대요. 근데 앞에 사람은 그러더라는 거죠. 나 못 봤다고. 못 봤으니까 지나갔겠죠. 그죠? 봤으면 지나갔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아주 귀한 더덕을 이렇게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자,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팔죠. 그러면 104년짜리 어디 흔하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그럽니다. 나는 여태까지 30년 넘게 이거를 하면서 돈 받고 팔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인연이 되려면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구에게 줄 건데 아직은 임자는 못 만났다. 그래서 그냥 구경만 시키고 도로 집어가더라고. 그래서 104년 때 제가 더덕을 보고 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거를 돈으로 보이면 어떻게 이 사람이 못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거 들고 나가면 돈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면은 가격이 뭐 1, 200만 원이 아니에요. 몇 천만 원이 갑니다. 몇 천만 원. 근데 그분은 그걸 돈으로 안 보니까 어떻게 그걸 나누는 거고, 산삼도 그냥 막 쫙 해놨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봐도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그날 37년 된짜리 산삼 한 뿌리 먹고 왔어요. 먹고 왔는데 아직은 아무 표가 없어요. 말하자면.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 돈으로 보는데 그분은 그걸 돈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뿌리, 산삼 뿌리고 더덕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분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보니까 그렇게 또 많이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또 크게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는데 그것은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머무신 이유가 뭐냐고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내 오라비 옆에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문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그 안타까움, 뭐 어떤 원망이라든가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 문장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오실 것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렀어야 했는가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앞에서 4절에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듣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가셔가지고 고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뭐예요?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보면 엘리야 시대에 그 보면 여자의 아들이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바로 능력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 성경에도 에스겔 선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있어도 그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는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도 구원에 관한 하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몸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죠. 그러나 나사로를 잃은 그들의 슬픔은 크겠지만 다시 살아났을 때의 기쁨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온 게 언제예요? 4일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틀을 더 유한 다음에 오셨는데 그것도 바로 베다니로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죠? 우리가 5절에 봤습니다만은 7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럴 때 제자들이 말리죠. 뭐라고 말했냐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돌에 맞을 뻔한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십장에 가면 그날이 수전절이었잖아요. 수전절. 그 수전절에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때리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그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 원래 지금 보면 예수님이 계시던 이 자리에서 베다니까지는 거리가 5리밖에 안 돼요. 5리. 그러면 2km예요. 2km. 그럼 2km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30분이면 가요. 30분. 근데 며칠 걸렸다고요? 이틀 걸렸대, 이틀.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딘가를 들렸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자니까 겁이 나요. 왜?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 돌로 때리려고 그래가지고 피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본문을 보면서 4일이라는 기간이 물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4일만 견디면 4일째 되는 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사실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건 그거죠.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날짜가 지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급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 정말로 저 사랑하시나요?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지금 저에게 주십니까? 많은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내가 너를 부흥하게 해줄게. 그래서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은 그럴 수 있지. 남들도 뭐 3년은 해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2년 됐는데 재계약하네. 근데 건물 주인이 속도 모르고 뭐라 그래요? 올려달래요. 월세. 그럼 어떻게 이제 이건 아닌가 보다. 아니 하나님 교회 하라고 그래놓고 월세도 못 내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도 안양에서 교회 개척했는데 이분이 평상시에도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낭제동 청계산 기도원을 이분이 아주 단골로 다녔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급할 때는 자기 집 안방에서도 그냥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하라고 해서 안양에다 개척했어요. 그죠? 지하실에다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 지나가기만 하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방 2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재계약해야 되는데 건물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올려야 되겠다. 아니 지금 성도들도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 지금 모아놓은 거 까먹고 있는데 올려달라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교회 뺐어요. 딱 2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하시고 그 돈 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은 재가복지센터를 하십니다. 건물이 자기 건물, 자기 집이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반지하에다가 사무실을 짓는 거 지금 그 일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려 주일날.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리아에게는 4일이지만 이분에게는 뭐예요? 2년이었어요. 근데 2년을 다 못 기다리고 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는 안 믿까 하시나 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4일이라는 기간을 생각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4일이라는 기간이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4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그 기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누구를 보냈어요? 보면 천사장을 보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오고 있는데 누가 가로막았다고요? 거기 보면 메데바사 국군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단의 방해를 하나님이 이길 힘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그때 하나님 뭘 보신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보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2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에 하면은 21일을 기도하는 거죠. 21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0일 작정해서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 중에서도 40일 금식을 해본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일주일 이상 금식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당뇨가 일찍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건 핑계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40일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목숨을 담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급하면 금식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40일 금식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안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말 듣자마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갔어야 마르다가 볼 때는 뭐예요? 아 예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죽었는데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통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뭐예요? 당장 예수님만 따질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인제사 뭐하러 왔어요? 아니 아프다고 연락할 때 오셨으면 되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매는 그렇게 급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물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보면서 울었다고 뒤에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리 야, 네 오빠가 죽을 건데 내가 와서 살려줄 거야. 그거는 하나님과 내 영광을 위해서야. 이 말을 예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때 보면 기가 막힌 선물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예세벨을 통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그 사렙당 과부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너에게 먹을 걸 줄 거다. 가서 보니까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떡 하나 만들어 오라. 근데 여자분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한테 줄 떡은 없고 밀가루 좀 한 줌에 있는데 여보 내 아들하고 먹고 지금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하는데 먼저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 봐. 그 남은 것들이 보고 그만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왜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내 것부터 내놔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했어요. 왜? 엘리야는 그 이후의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인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마리아 마르다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사실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럼 무슨 어디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3절에 말하죠.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견디면 인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라는 열매가 포장되어서 와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것을 우리가 못 참고 넘어가면 어떻게 열매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당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곧바로 원망하거나 하나님 안 계신가 보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결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있고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있어요. 욕구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욕구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욕망은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내가 더 넓은 집을 사야 되고 이런 건 다 뭐예요? 욕구가 아니고 욕망이에요. 욕망. 우리 전주에 계시는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뭐 교회를 크게 하지는 않지만은 보면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전주에서도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인데 이분이 총회 행사 때 오면 꼭 모닝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모닝을 경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 밑에 후배들은 막 차를 다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보기에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 두 어른 노인네가 마티즈 장다 그 모닝을 끌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이 차가 딱이야. 고속도로 50% 할인되죠. 뭐 서울 와도 주차장 부담 없죠. 할인되니까. 우리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분은 뭐 그 욕구를 갖다가 이건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 커봐야 그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름도 많이 먹고 막 완전히 이거 그러니까 지출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되시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도 지금 최고사님들 이제 돈 버는 게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나가는 거 지금은 안 없냐? 나가는 건 자꾸 생겨. 왜? 몸이 아프시니까. 이분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죠. 이제 사모님이 툭하면 아프다고 병원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 없으니까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차량 운행 같은 거에서 이제 일부러 바꿨다는 거예요. 큰 차를 버리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죠. 물론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가끔 장충당 호텔 가니까 그 안내위원이 밑으로 못 가게 하더라고요. 행사에 왔는데 누가 그 모닝을 끌고 와요. 총회장님 이런 분들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분은 나빴지만은 그 뭐 기분 나쁜 거면 금방 또 해소가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안 사랑해서 늦게 가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로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유대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한테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10장 30절 3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피난을 오신 거예요. 근데 다시 지금 가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죠. 왜냐?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제자들은 인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안전하다. 지금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와서 한 것이 뭐였어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4일이 아니라 40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다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 정도면 응답해 주자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아니다, 좀 기다려라. 왜냐? 지금 이루어지면 그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써야 좀 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포기하는 것, 체념하는 것, 그것도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과 시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너무 무리하게 예배당을 지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도가 나서 이단에게 넘어가 버리면 그거를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상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쨌든 간에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그죠? 아니 교회가 작아서 사람들 수용을 못하니까 넓게 지었다. 근데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냐? 나눠주면 되잖아. 부교육자들 잘 가르쳐가지고 나눠주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만 우리 교회만 커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옆집 땅도 사고 뒷집 땅도 사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자꾸만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패단을 갖는 거예요. 그 옆집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다가 나가게 생겼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꾸 부자가 돼요.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자꾸 땅에다 불을 쌓아. 땅에다. 그리고 이웃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나는 옷이 잃어버렸는데 이웃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리면 버렸지 안 남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맨날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례요한처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예방교회가 아직 남아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 하라고 지금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거 안 하고 자꾸만 딴짓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점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철치가 무너졌을 때, 수정교회가 부도나가지고 넘어갔을 때 얼마나 전 세계 교회가 놀랐어요. 우리 아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수정교회를 지었는데 온통 크리스찬이시죠. 제가 사진을 봤는데 가서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가 죽고 딸에게 물려줬는데 부도가 났어요. 왜냐? 아버지만한 딸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고생도 해봤고 정말 옛날 바처럼 소나무도 좀 뽑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딸은 뭐예요? 그냥 아버지 목사 밑에 되다 보니까 뭐 하나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우리 육의 아버지가 다 해주는데, 그렇게 막 안 부르지도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담임을 내면서 어떻게 교회가 부도가 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당으로 카톨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아름답던 화려한 예배당이 하루아침에 넘어가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다 전도가 되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하나의 영혼을 주기로 인도하고,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